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다 같이 시간 교독합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울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기운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절 합독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네 번째 마가복음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가복음을 시작한 지 그제 같은데 벌써 네 번째이면 한 달이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다 나누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목사님께서 혹시 지난주 설교를 잊어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에 포함되어져 있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 뒷부분에 해당되는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본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부터 나눌까 아니면 이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고난주간에 여러분들도 함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국에 있었던 이 일들 때문에 사실 마음 아프고 화가 나기도 하고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당장 한국에 있다면 정말 그곳에 뛰어내려가서 무엇이라도 좀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서 미안하고 안타깝다.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해줄 것이 없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힘이 보태줄 게 없어서 참 안타깝고 그리고 아쉬운 마음들을 2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2주간을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비록 해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시 한번 감사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육신 그리고 그들의 환경은 최악의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라고는 이제 우리가 한 0.1%의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생명을 말할 수 있고 희망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복음을 통하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자 그 복음이 일하시고 그 복음이 말씀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그가 살았던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으로부터 그의 삶을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 옮겨서 다시 회당에 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으로 그의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그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처음 반응하고 깨달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단의 역사 그리고 영적인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에는 1장 12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그러나 본문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40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을 처음으로 반응한 것은 사단의 세력, 사단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할 수 있다면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면 영적인 것들이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위 분들과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복음이 이 땅에 오면 영적인 것들은 반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복음이 이 땅에 오면 영적인 것들은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신 그 자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자 영적인 것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예수님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광야로 몰아내시자 여러분, 어떤 영적인 세상이 반응합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자 이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영적인 나라가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누가복음 4장에는 주님이 첫 번째 갈릴리 땅에 들어가셔서 그가 회당에서 이사야의 60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증거하는 것으로 그의 공생애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갈릴리 고향을 떠나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동일하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아마도 동일하게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영적인 실상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자 영적인 것들이 반응합니다. 23절 말씀을 통해서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는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복음이 사단의 나라를,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처럼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곳곳마다 일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도 아프고 무엇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은 제 안에도 제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이 말씀이 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고 말하지만 수없이 많은 설교와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와 수없이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전히 일하지 않는 복음, 아니 여전히 일할 수 없는 복음,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삶의 자리, 여전히 그 무엇으로도 복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하지만, 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을 전하겠다고, 복음 설교만 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호언장담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지고 여전히 복음이 증거됨에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나의 삶과 제가 전하는 복음, 무엇이 문제일까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하게 회개하며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 영적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영적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그것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이 증거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답답함과 근심과 걱정이 있으니까 이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복음의 역사가 당연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낙담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문제에 매여 여전히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복음은 복음으로 일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이 일할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교회의 잃어버린 능력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그는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주일날 교회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가버나움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찬양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이 가버나움 교회에서 증거되고 전파되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많은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성경도 기록하기를 22절 말씀을 통해서 무사람이 그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회당에서 이미 수많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고 전파되어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 메시지에는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없었습니다. 귀신들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말씀을 증거하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목사에게만, 선교사에게만, 신앙을 공부한 전도사들에게만, 또 아니면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다면 그들은 가짜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교회라면, 말씀을 소유한 교회라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연히 이 능력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자꾸 귀신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입에 칼 물고 하얀 소복 입고 막 무슨 피 이렇게 좀 흘리면서 사또나리 이렇게 원통하게 생각하는 자꾸 이런 귀신들을 연상해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꾸 귀신을 쫓는 얘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이라고. 성경에 귀신 얘기가 어디냐고. 무슨 21세기 이 과학에 무슨 귀신 얘기를 하냐.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넘기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귀신은 입에 칼 물고 나타나서 죽일래 살릴래.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다리 한쪽 잘렸던 그 귀신이 전설에 고여서 다리 한쪽으로만 막 뛰어다니면서 내 다리 내놔.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 충격했던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이 그런 귀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24절에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영들, 예수님과 아무런 연관성을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영들은 귀신입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살아있는 귀신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만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살아있는 귀신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정체가 무엇입니까? 귀신 아닙니까 혹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들은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섭섭마비, 불평의 마비, 목사를 미워하는 마비, 성도를 미워하는 마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미운 섭섭 귀신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얼마나 이 시대의 많은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이 시대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우리의 영적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복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귀신이 그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가버나움 교회에 터줏대감 귀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새신자가 오면 쫓아내서 시험 들게 하는 귀신,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새신자가 오면 그 막 쫓아내고 장로들과 교인들을 막 이간시키는 귀신이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가버나움의 귀신이 아니었을까.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귀신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가버나움 교회에 갔을 겁니다. 내가 오늘도 새신자가 오면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장로님들이 실수가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실수가 있으면 그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흔들어 버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귀신은 교회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대로 걸린 거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주님이 와 계셨습니다. 주님을 보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자 어둠의 귀신들, 어둠의 영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소리질러 외쳐 가로되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이민자의 교회, 이 이민 땅의 교회, 제가 일부에서도 며칠 전 어떤 목사님과 교제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귀신들이요 교회가 제일 편하다네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귀신이 교회가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면 이단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귀신이 어디냐고 저 잘못된 가르치는 목사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고요. 영적인 실상과 세계대에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귀신들이 너무 교회가 제일 편하다고 보네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에 가보세요. 퇴마사들이요 귀신 쫓겠다고 부적 붙이고 난리들을 하죠. 이 세상에서도 퇴마사들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느니 뭐니 난리를 하는데 영적인 실상을 알고 있는 교회들이 이 영적 실상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많지만 한데 얻어가지 못한 그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죠. 저도 마가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마침 21절, 28절까지예요.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그 목사님과 정말 심각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회복과 능력의 회복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귀신은 반응합니다.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의 메시지가 증거되자마자 귀신들의 반응은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습니까? 라고 귀신들이 먼저 알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갖기만 해도,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만 해도 더러운 사단의 역사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이 싫어하는 것은 주님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싫어해야 될 것들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싫어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싫어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귀신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싫어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더러운 귀신 앞에 등장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자마자 사단의 나라는 반응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싫어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귀신은 말하기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주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더러운 귀신들은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삶을 살다가 어떻게 살다 오셨습니까? 이 귀신들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더 좋고 즐겁고 훨씬 더 수월하게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귀신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훨씬 더 유익하게 가까이 하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훨씬 더 수월한 삶이십니다. 아니면 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살아가는 삶이십니다. 이 내용이 어렵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는 것이 훨씬 더 쉽던가요? 아니면 성질 부리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미워하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 훨씬 더 좋아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가 바로 귀신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는 멸망받아야 할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말씀으로 멸망받아야 할 사단의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단의 나라를 무찌르고 멸망시키다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삶으로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소식을 붙들고 다시 한번 감격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는 자리로 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삶을 사는 것이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내 일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삶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이 오자 영적 세계는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유한 복음은 2000년 전에 주셨던 동일한 복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해서 이 복음의 생명을 회복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는 간증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소유했다면 우리나라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귀신들이 먼저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